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 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 9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망의 문, 죽음의 문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시온 성문, 생명의 문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제9편 9장 13절과 14절에서 사망의 문과 시온 성인 생명의 문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이 있는가 하게 되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문을 고백함을 통하여 다윗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적군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위기를 당하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로 다윗이 시편 제9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사망의 문과 생명의 문을 고백함을 통하여 성경에는 사망 그리고 생명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망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넓은 문이 있는가 하게 되면 좁은 문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선악과 나무에 멸망시키는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하게 되면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통하여서 지옥과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회개한 탕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집안에 있는 회개하지 못한 큰아들 탕자가 아직도 성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음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만 선포하는 자,
안 됩니다. 지옥을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9편에서 사망의 문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의 문, 생명으로 내려가는 문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옥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창세기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바다를 빛을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을, 궁창 하늘 위의 물을 궁창 아래 물로부터 분리시켜라. 바다와 땅을 분리시켜라. 땅에서 나는 나무들 중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분리시켜라. 낮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정한 새, 정한 고기를 부정한 새로부터 분리시켜라. 부정한 고기로부터 분리시켜라. 동물들 중에서도 정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부터 분리시켜라. 사람에 있어서도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분리시켜라. 빌리아의 자식을 분리시켜라. 이렇게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천국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옥을 같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시편 7장 11절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제9장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망의 문 그리고 시온성의 생명의 문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 다윗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망에 떨어지는 환란에 동참했었네. 질문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란 피하라. 환란 피하라. 이 땅에서 성공 누려라. 번영주의 우상을 누리고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고 물량주의 우상을 누리고 환란을 피하라. 그리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회중들이 무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돌을 던질 자가 있습니까? 돌을 던질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7년 환란 전에 오신다. 7년 환란 전에 오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환난 피하라. 천국 가라. 밀려간 바다라. 세상에서 7년 환난이 일어나는 때 천국 가서 밀려간 바다라고 가르치러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대체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류로부터 오디영 칠대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네가 환난에 대하여 환난받지 않는다고, 환난받지 않고도 멸류관 받는다고 가르치니 만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다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가 휴거하는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카이로스 타임, 모에드 타임, 피조물은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아버지 만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는데 나는 알고 있으니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제9장 13절을 통하여 사망의 문에 떨어진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망의 문에 떨어지고 환난에 참여하여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순교의 위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환난에 참여하여 시편 23편을 통하여 고백할 때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체험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겠습니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9편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망의 문을 통하여서 불로 연나는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의 문의 환난을 통하여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하여서 불로 연나는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욥기 23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400년 이상을 풀무불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문에서 연단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를 통하여 사망의 문에서 연단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로 70년에서 포로 70년 포로 생활 70년 용광로에서 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기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망의 문, 시온의 문, 천국문, 지옥의 문,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좁은 길, 넓은 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야.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바다를 분리시켜라, 세퍼레이터, 분리시켜라,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분리시켜라. 천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와 천성 밖에 지옥으로 어둠으로 떨어지는 자와 분리시켜라. 창세기 1장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분리시켜라. 생명과 사망을 분리시켜라.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오늘도 천국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생명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망의 문, 천국문, 두 가지를 모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9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실 때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온문에서, 시온성문에서, 생명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전쟁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소서. 전쟁으로부터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패배에서 이긴 자의 구원, 여호수아 이 전쟁으로부터의 구원만 알았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질병으로부터 받는 구원,
질병으로부터 받는 구원만 가르치고 천국 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메신저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9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 여호수아 구원, 여호수아 구원을 노래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전쟁에서 구원, 패배에서 구원, 실패에서 구원입니다. 시편 9장 13절 14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실패에서 구원, 절망에서 구원, 위기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구원, 전염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쟁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 갑니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9장을 통하여 13절 14절을 통하여 두 가지 구원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두 가지 구원, 전쟁에서 구원, 전염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뿐만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영혼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2022년 서울에서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할 때 그때에 윤 대통령도 참석하고 정계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메시저가 본문을 선택하는데, 본문 성경 말씀 본문을 선택하는데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을 선택했습니다. 왜 에베소 2장 8절 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왜 기피해야 합니까? 국가조창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 9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요절을 빼버리고 10절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리디마 구원의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천국 복음이라. 영혼 구원을 선포할 자리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것을 잘라버리고 10절, 2장 10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준비하셨다. 선한 일. 왜 8장 9절에
구원을 빼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부터 구원받는 메시지를 빼버리고 선한 일, 에르곤, 선하다, 아가토사, 일, 에르곤, 아가토사, 에르곤,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이 2장 10절만 본문으로 읽고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잘라버리고 선한 일 10절 2장 10절만 읽고 선한 일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3장 4장 5장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선한 일에 대해서도 에베소 2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지 못하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앞서가는 국가다.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앞서가는 국가다. 자동차 만드는 조선, 중공업, 배를 만드는데 앞서가는 국가다. 배를 만드는 세상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가하지 못한 자,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선한 일이 뭡니까? 아가토서, 에르곤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15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 둘을 하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십자가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 그 뒤에도 새롭게 창조함을 받으라. 이런 거룩한 새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산업에 앞서가는 한국, 세상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아가토서, 에르고 선한 일에 대하여서 증거하지 못하고 난다면 이 세상이 타락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짐승문화를 통하여서 간통사회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므로 동물성애에 빠지게 되고, 짐승성애에 빠지게 되고, 근친상간 성애에 빠지게 되고, 딸 성애에 빠지게 되고, 아동 성애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 성애에 빠지게 되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봉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되지 못하게 한다면 짐승문화에 희생당할 자가 먼저 국회의원들의 자녀들부터 짐승문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의 자녀들부터 짐승문화에 빠져서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근친상간성애, 딸성애 일으켜여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에 빠지는 자가 덫을 놓은 자, 올무를 놓은 자부터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기 가족이, 자기 자녀가 먼저 희생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을 통하여 다윗은 시편 제9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사망의 문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문을 선포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생명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망의 문, 넓은 길에서 나와야 합니다. 넓은 길에서 번영주의 우상을 누립니까? 넓은 길에서 물량주의 우상을 누립니까? 넓은 길 사망의 문에서 나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시편 9장에서 선포합니다. 시편 제9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심판 보좌에 앉으십니다. 9장 7절 심판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9장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신보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듯이 시편 9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심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심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시편 9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리라, righteousness of God. 이신층이 믿음을 심판하리라. 두 번째, 정직을 심판하리라. 정직, 미시판다. 정의, 행위를 심판하리라. 믿음과 두 번째 행위를 심판할 것을 시편 9장 8절에서 선포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심판, 거짓 믿음이냐 바른 진실한 믿음이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심판, 에르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심판 보좌 앞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두 번째는 행위력에 대한 책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두 가지 책이 있듯이 오늘도 시편 9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심판, 의에 대한 심판, 이신칭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르고 행위력에 대한 심판, 정의, 미시판자. 두 번째 행위로 에르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가 조창 기도에서 하나님의 강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3장에 예수님의 사랑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령에까지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에르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냐고,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선한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능급하지 않냐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타나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전장에 나가느냐. 양쪽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진리의 띠로 무장하고 사랑의 띠로 무장하고, 그것이면은 의의 흉배를 붙여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것이 에로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아가토서 에로골입니다. 이것을 전가하지 못하고 세상에 산업 발전하는 것이 메시지를 대치시키는 오늘날 21세기는 사망의 그늘에 영혼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 너를 통하여 번영주의 우상을 만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듭니다. 배경주의 우상을 만듭니다. 8차원의 타락한 영혼, 8차원의 타락한 영성,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이렇게 다시 긍정의식 우상을 만들어 교회 안에 다신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물론을 만들어 유물론 우상이 서울에까지 쳐들어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이 청와대까지 쳐들어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 물량주의 우상을 가르치니 유물론 사고가,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북쪽에서부터 서울로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마침내 짐승문화를 만들어 인류가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를 통하여 인류가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9장 7절 8절을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짓 믿음, 사대 교회는 성공했지만 사대 교회는 능력받아 기적을 행하지만 사대 교회는 능력받아 방언은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한, 시편 9장 8절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신칭에 대한 심판에서 이신칭의 믿음에 대한 심판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함을 심판하리라. 시편 7장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소서. 첫째, 나의 믿음을 심판하소서. 두 번째, 나의 완전함, 타민, 나의 완전함을 심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심판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도 솔라피에 오직 믿음, 이것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솔라피니만 가르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말해보세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존 칼빈이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존 웨슬레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존 위클리프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양 후서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논제 95개 논제에서 제1번 제1조에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1조에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믿음을 1조에서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1조에서 끝냈습니까? 95개 문제 94번 그리고 제 95번에서 마틴 루터는 외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 순교신앙을 마틴 루터는 외치면서 순교적인 삶을 마틴 루터는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 첫째, justified, 둘째, sanctified, 셋째, sacrifice.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핵심입니다. justified, 이신칭의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가라. 두 번째, sanctified, 거룩하라. 두 번째, 거룩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을 기독교 21세기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가 잘라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진성문화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유물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신론에 빠져서 번영주의 우상으로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여 평양에 있는 장대인 교회가 김일성의 유물론 우상의 발해에 오늘도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두 가지 심판, 하나는 이신칭에 대한 심판, 라우디게 교회의 실패, 사대 교회의 실패,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을 심판, 미시파트 정의에 대한 심판, 행위록에 대한 심판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신칭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할지라도 행위록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며 다윗이 시편 7장 8절 이하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담임, 나의 텔리우스, 나의 온전함을 심판하소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처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계명 중에서 적은 계명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작은 자가 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마침내 시편 9편 17절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전거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너희는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다 쉬어가, 돌아가라 쉬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너는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쉬어가. Return to hell, return to hell, 쉬어가. to hell, 쉬어가. to 태홍, 쉬어가. to 태홍,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시편
누가복음 17절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지옥으로 유황불로 돌아가리라. 슈버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세상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중직자 중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다가, 메신저들 중에서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고 사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슈버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절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을 통하여 시편 9장 13절 14절을 통하여 생명의 문, 사망의 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21세기의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을 함께 점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